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2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힌트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도망 다닐 때 혹시 이랬는가? 혹은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말로 힐난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우리는 사뭇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제가 읽지 아니한 6절부터 그 중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마치 저주하는 듯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절에 연수를 짧게 해달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게 해달라.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도 않았고 드릴 수도 없고 또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저주와 같은 기도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단지 그 자체만 가지고 야, 이 내용이 너무 끔찍하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윗 같지 않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그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끊임없이 선대하고 다윗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랑과 그 선대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다윗에게 악을 베풀고 있는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악이 계속되었을 때에 이 사회나 공동체나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간단한 문제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이 악함이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이 악이 어떻게 하든지 끊어져야 되는데 이 끊어지는 일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 시대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어떤 게 축복의 일들로 다가오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로 다가오고 저주는 그거의 3배나 분량이 더 많습니다. 저주는 어떤 것들이 저주로 다가오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윗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악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단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인 삶, 물론 모든 게 다 영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드리는 시간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압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 가정도 힘듭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우리 선배나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 자녀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녀와 시간도 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에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며 남편이기 때문에 그것의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대하여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 딱딱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 너무 부드럽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 나는 선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대하지 않고 악을 대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이 면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침과 함께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가. 주님은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나에 대한 인자하심은 이미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측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것도 내가 남이 볼 때나 스스로 판단할 때 선을 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억울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자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오라. 저 사람은 참 선대하고 있어.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확증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해달라. 그러면 그 공의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 기도는 오히려 자기에게 심판의 기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서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자비를 구할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선대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저 사람이 아무리 저를 악을 행하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다 복으로 그걸 다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대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균형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네가 선을 베풀어라. 너에게 힘들게 하는 자에게 위해서 기도하주고 악인을 위해서도 네가 기도해 줘야 된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못을 박은 로마 군인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에 대하여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해 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서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과 함께 조찬을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정말 감명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서 그 새벽에 생선 구워주시고 떡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셨던 그 놀라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스토리, 그 전체 스토리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집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라도 자기에게 해코지 하고 자기를 배반한 자라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균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이런 균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자비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에게도 인자하심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무언가 갇혀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저 사람의 그 묶여져 있거나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비도, 그 인자하심도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의 측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운 측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공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실은 이 다윗의 내용 가운데에도 다윗이 이 기도를 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 대신 함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속상함을 토로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토로합니다.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공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합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행해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참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6절과 그리고 끝절 31절을 한번 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6절이고 31절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궁핍한 자, 여기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선다라는 것은 누가 그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6절이 이 사탄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소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란 단어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이 고소합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가 고소하느냐? 우리가 고소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실은 기도하면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참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고소하지 않아도 사탄이 고소합니다. 사탄이 악한 사람들 편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악한 사람 편을 들 뿐입니다. 그 영혼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이용의 거리고 자기의 굴림의 대상일 뿐이며 자기가 이익을 얻을 대상일 뿐입니다. 사탄은 절대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성격입니다. 반대로 31절에 보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는 누구실까? 바로 이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발당할 때, 우리가 심지어는 사탄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른쪽에 서서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한 가지가 사실은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서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알리면 된다. 하나님께만 고발하면 된다. 심지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을 때는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을 참고 있다가 사람에게 터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터뜨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면서 균형을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때가 되어서 혹시라도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들에게 숙제를 안겨줍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입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이 땅 위에서 알고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제가 하는 솔직한 고백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오른편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균형 있는 삶을 내가 갖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십니다.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길 못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성품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인자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인자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른편에 서서 계시며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굳게 확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